我要非常欢迎，不管是在现场或者在线上，我们回到下午第3堂的讲座。那我在这边要先跟大家做一个重要的宣布，我们首先要非常感谢郑胜玉教授。我们现在下午1点半，在他那个地方他是晚上的11点半，所以如果我们按照我们的时间表继续下去的时候，当我们到了下午4点，他已经是半夜2点了。那我们要非常感谢他，这时间表的调整，为了我们的讲座，我们非常感谢。 우리 특별히 정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아마 미국에는 오전 1시 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也因为这个缘故，所以我们决定修改一下下午的时间表。我们中间那个3点到3点15分的那个休息呢，我们就取消了。好，所以现场的同学们可能稍微辛苦一点。也就是当郑教授在等一下的讲座结束以后，我们就直接进入到接下来中华福音神学院周老师的回应。那么这样让我们时间往前提一点，那郑教授也可以早点休息。 그래서 우리가 3시 반에서 3시 45분, 15분간의 휴식을 아마 하지 않고 곧 이어서 우리가 특별히 이후의 시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好，所以我们就不拖延时间，接下来我们就把时间再交还给郑教授以及张牧师。 그러면 이 시간에 3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정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我们再热烈的拍手一下好吗？热情一点，热情一点哈！哈利路亚。 지금 제 강의가 잘 들리시나요? 통역하시는 분, 제 강의가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네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3번째 강의는 밝고 행복한 종말론과 예수 동행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我们主题第3是从光明和祝福的末世论看耶稣同行的运动。 네, 우리 그 조직 신학의 종말론 혹은 내세론이라고 하는데요. 그 종말론에는 2 차원이 있습니다. 我想我们在系统神学里面有2个，就是我们末世论或者是来世论。 这个方面呢有2个层面。 첫 번째가 그 영어로 personal eschatology라고 해서 개인적 종말론입니다. 第一个是我们是讲到个人的末世论。 개인적 종말론은 개인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죠. 个人的末世论是跟个人的死亡有关系。 성경은 개인의 죽음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圣经对死亡、个人的死亡呢，讲到3个方面。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육체적인 죽음 혹은 생물학적 죽음입니다. 第一个是死亡，就是肉体的死亡，或者是生物学的死亡。 네, 두 번째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경험하게 된 영적 죽음입니다. 第二个就是我们亚当夏娃因为犯了罪而面对的死亡，这就是我们的灵性的死亡。 그리고 세 번째가 영원한 죽음인데요. 영원한 죽음은 부활 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 후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那我们永恒的死亡是什么呢？当我们复活以后，不信主的人就要进入到永远的刑罚、永远的火湖的里面。 이렇게 이제 3가지 죽음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죽음 이후의 중간기에 대한 것입니다.
我想第二个方面是死亡以后，就是中间的时期呢，到底是一个什么样的一个时期？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적인 생물학적 죽음 이후에 부활하기까지 그 중간에 어디에 우리가 머무는가라는 것입니다. 这就是我们肉体的死亡或生物学的死亡，一直到我们因着我们的复活的时候的这中间的时期，我们到底是要到哪里去？ 성경은 우리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낙원으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圣经里面是告诉我们，当我们信耶稣的人死了，一直到复活为止呢，我们进入到乐园的里面。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렸을 때 주님의 옆에 있던 강도에게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죠. 就如同我们耶稣被钉在十字架上的那左右两边的强盗，特别是对右边的强盗说：“今日你跟我在乐园里了。”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육체적인 죽음의 순간에 음부로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另外，不信主的人呢，他们死亡的同时就下到阴间的里面。 그들은 그 음부에서 그들의 부활을 기다리게 됩니다. 他们就在阴间的里面等候这个复活。 중간 상태에 대한 로마 카톨릭 천주교의 이론이 있습니다. 我们知道罗马天主教他们也有中间时期要去到哪里？ 그들은 연옥설을 주장하죠. 他们主张是连狱说。 연옥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连狱这个部分是圣经没有提及的地方， 그러므로 우리는 천주교의 연옥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所以我们不能够接受天主教的连狱这个方面的概念。 이제 그 개인적인 죽음 이후에 중간 상태를 지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부활하게 되죠. 所以我们当一个人死亡以后，经过中间的期，我们就接受阴节这个复活。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게 되는 것, 그리고 또 부활의 몸, 부활체를 입는 것, 그리고 부활 후의 삶 이런 것들을 개인적 종말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所以，我们当耶稣再来的时候，我们这些的人都复活。所以，我们从死亡到复活这个中间，整个的是讲到我们个人的末世论。 그 다음에 이제 종말론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末世论还有第二个层次的末世论， 개인적인 종말론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역사적 혹은 우주적 종말론입니다. 所以这个跟个人的末世论是不同的，是历史的、宇宙的末世论。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이제 historical 혹은 cosmic 혹은 general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eschatology로. 我们这个英文是就刚才所读的一样啊。 자, 이 역사적인 우주적인 종말론에서는 무엇보다 재림의 징조를 먼저 다룹니다. 我想我们在历史的宇宙的末世论里面，特别会讲到这个再临的时候的一个征兆。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 지구를 휩쓸었는데요. 我们知道，在这2年多的时间，新冠肺炎就卷起了全世界。 바로 이 코로나 팬데믹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我想，我们这新冠肺炎是耶稣再来之前的一个征兆当中的其中一个，这是我们不可否认的。 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팬데믹 혹은 전염병 이런 것들이
예수님 재림의 징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所以在路加福音21章里面说，末后的日子会有疫情、瘟疫这些的东西。 역사적 우주적 종말론에서는 그 다음에 대환란의 시기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룹니다. 所以历史的宇宙的末世论里面也有讲到大患难跟敌基督的出现。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다루고요. 另外也有耶稣的再临的情况。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의 문제를 다루고 耶稣再临以后，就有千年王国的这个时期， 그리고 최후의 백보좌 심판 最后的宝座的审判，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另外也有永恒的新天新地。 그것이 바로 일반적인 혹은 우주적인 종말론이 다루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这就是我们历史的宇宙的末世论。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우리 그 미국이나 한국 혹은 그 대만에서 타이완도 그렇겠고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종말론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那么我们一起来看一下，不管韩国、美国，甚至于台湾，一般的末世论，大家对这个末世论是有什么样的感想，跟有什么感慨？ 오늘날의 종말론은 제가 볼 때 어둡고 두려운 종말론이 지배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我们通常想到末世论的时候，一般的人都把末世论当成是黑暗或者是恐惧的末世论。 어둡고 두려운 종말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그 어두운 분위기, 공포의 분위기가 지배하는 그런 종말론을 의미합니다. 我们通常讲到末世论的时候，就会想到末世是一个黑暗的，或者是一个在恐惧的氛围的里面，我们会想到末世论。 어둡고 두려운 종말론으로 인해서 오늘날 혼돈과 이 시대는 혼돈과 혼란 속에 종말론이 지금 혼돈과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所以我们在这种的黑暗跟恐惧的末世论的里面呢，我们就会常常想到在混乱里的一个现时代的末世论。 그리고 세계 교회, 이건 아마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세계 교회가 종말론의 트라우마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另外，我们常常在末后的时代，这个末世论带给教会很大的创伤。 특별히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는 시한부 종말론이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过去在韩国，有一个时效性、实现性的这个末世的论的这个主张者呢，带给韩国有一个很大的一个混乱。 네, 벌써 한 30년 전의 일인데요. 大概是30年前发生的事情。 다미 선교회라는 단체가 등장해서 1992년 10월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有一个宣教的一个机构组织，就是预备耶稣再来的这种的这个组织呢，他们宣布说，1992年10月耶稣要来了。 이 다미 선교회에서 다미라는 말은 한국말로 다가올 미래라는 뜻입니다. 这个达米宣教会的这个意思是预备即将要来的未来这样的意思。 그래서 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 예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 단체에 미혹되게 되었습니다.
后来1992年10月28号，耶稣要第二次再来，就迷惑了很多的人。 그러다 결국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结果耶稣没有来，很多人却陷入在很大的混乱的里面。 이 단체에 빠졌던 사람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结果也有蛮多的人，因为他们等候的耶稣没有来，也有蛮多人自杀。 그런데 이렇게 재림의 날짜를 정하는 것이 한국에서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其实把最后耶稣要来的日期所定下来，或者是这个最后期限的末世了呢，不止在韩国发生而已。 이 미국에서도 지난 2013년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我们在美国的里面呢，也有人他预定说哪一个日子耶稣要来，也要再来。 네, 그 사람의 이름은 해롤드 캠핑이라는 사람입니다. 这个人的名字就是哈雷德康平这个人。 이 사람은 2013년 5월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这个人说，2013年的5月，耶稣要再来。 근데 5월 달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结果5月份耶稣没有来了。 그러자 이 해롤드 캠핑은 자기의 계산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10월에 예수님이 올 거라고 다시 예언을 했습니다. 后来这个康平呢，他说我算错日子了，耶稣是10月要来。 그런데 2013년 10월에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可是2013年的10月呢，耶稣仍然还没有来。 자, 이 해롤드 캠핑의 주장을 이 사람이 라디오 방송으로 수백만 명이 이 캠핑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많은 사람들 역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所以哈罗德康平呢，他也是家庭电台的一个创办人之一。他透过这种的 radio 的广播呢，让数百万的人受到了迷惑。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정하는 이런 것 역시 어둡고 두려운 종말론의 모습입니다. 所以我们把耶稣要再来的最后的一个期限把它定下来，这也是带给我们末世论一片漆黑，或者是黑暗，或者是一个恐惧的一个氛围。 그리고 또 다른 어둡고 두려운 종말론의 모습은 극단적인 세대주의적 종말론에서도 나타납니다. 另外，又是另外一种黑暗恐惧的末世论里面，就是极端时代主义的末世论。 저는 많은 세대주의자들이 여전히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我仍然认为这些的基督徒真的是他们是一个很真实的基督徒。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의적인 해석, 성경 해석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我也知道世代主义的这些基督徒是的确是真实的，但是他们以世代主义来解释圣经呢，这个是不合乎圣经的。 극단적 세대주의에 빠진 분들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된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这个极端世代主义呢，这个末世论呢，他们就讲到耶稣再来的这个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적그리스도에 지나친 관심을 갖는 종말론이죠. 这个是比较更强调就是抵基督的方面的这些非常更关心，不是关心耶稣再来，反而关心抵基督的出现的这样子的一个极端主义者。 네,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 짐승의 표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갖습니다. 666 짐승의 표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갖습니다. 另外，我们还有一种的这个群体是，他们非常的关心是兽的数字，就是666这样子的一个数字。
네, 최근에 그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 중에 일부는 코로나 백신을 666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另外，我们现在另外的一些极端主义呢，认为现在我们新冠肺炎的这个疫苗就是666。 네,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这是我们错误的，是我们无法接受的一种这样子的一个部分。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무조건 덮어두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我们往往用约翰启示录的话语，没有责任感的来解释一些的圣经。 왜냐하면 계시록은 두렵고 또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因为大家都觉得启示录是一本难以理解、能够了解的一本书。 그리고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 단체가 등장해서 계시록을 또 마음대로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所以我们的异端这些的邪说，他们能够出现，他们就把启示录的解经呢，就错误的解经。 제가 부족하지만 그동안 계시록과 종말론을 오랫동안 연구해 왔는데요. 我也是长久的时间呢，来阅读启示录，研究启示录。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었습니다. 我发现启示录不是那样非常难懂的书。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을 따라서 잘 읽어가면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쉬운 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若是我们按照正当的方法来研读跟研究的话，发现启示录也是一本非常容易懂得、理解的一本书。 저는 타이완의 현재 그 종말론의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我虽然不知道我们台湾的这个末世论是什么样的末世论，但是是不是跟我们韩国呢或美国也是有类似的情况？ 자, 이렇게 어둡고 두려운 종말론이 지배적인 이 시대에 저는 밝고 행복한 종말론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所以在这我们过去的岁月里面，充满了黑暗跟恐惧的末世论里面，我是反而要主张的是一个光明和祝福的末世论。 이 밝고 행복한 종말론은 신부의 종말론입니다. 我想我们这样子的末世论是我们用心腹的角度来看末后的时代。 이것은 특별히 디도서 2장 13절 말씀과 연결됩니다. 这样子的理论是跟提多书2章13节有关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所以在提多书2章13节说，等候所盼望的福，并等候至大的神和我们救主耶稣基督的荣耀显现。 여기서 복스럽다는 이 복스럽다는 말을 현대어로 옮긴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하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所以我们等候盼望的福，什么是盼望的福？用现代语言来看，这是幸福。 우리에게 있는 소망,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인데 그 재림은 행복한 소망입니다. 所以我们知道，耶稣再来就是我们所盼望的，也是所盼望的福，这是我们带给我们幸福的。 또한 소망이라는 것은 소망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기대하게 하며 대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所以我们这个盼望，以至于能够让我们产生一种的等待、期待，跟一种的喜乐的一个等待。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역사의 종말은 우리에게 행복한 소망이지 어떤 두려운 것이나 어두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所以我们的耶稣再来的这个末世，不是黑暗跟恐惧的心，乃是我们要用一个喜乐跟一个祝福的心来看待。 여기 디도서 2장 13절의 또 다른 부분을 보면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这里面我们又看到直大的神和我们救主耶稣基督的荣耀显现。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이 밝겠습니까? 어둡겠습니까? 你觉得神的荣耀是一个光明的呢，还是黑暗的呢？ 예수님의 영광은 밝은 것입니다. 耶稣的荣光是一个光明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날은 밝은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所以显现耶稣基督的荣耀的日子是一个光明的日子。 따라서 여기 디도서 2장 13절에 나오는 복스러운 소망 그리고 영광이 나타나는 것 이걸 종합해 보면 우리가 기다리는 종말과 주님의 재림은 밝고 행복한 소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所以我们提到说2章13节盼望的福，救主耶稣基督的荣耀的显现，把它加起来的时候，耶稣的再来是一个光明的、荣耀的，是一个喜乐的一个再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밝고 행복한 종말론은 신부의 종말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所以我们这样子的光明的这个末世论，也是一个新妇的或者是新娘的末世论。 아까 제가 그 두 번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我在第2讲的时候也有讲到，教会就是耶稣基督的心腹。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혼인잔치하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所以我们在启示录的第19章，我们讲到耶稣再来的日子，就是我们的新郎新娘这个新郎娶亲的一个婚宴。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맞아 혼인잔치를 벌이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所以我们的新郎邀请新娘要参加这个羔羊娶亲的宴席，这个就是我们讲到末后的日子的，我们耶稣再来的日子的这个形容。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참된 신부라면 우리는 신랑이 오시는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若是我们是耶稣基督作为我们新郎，我们是他的心腹的话，那我们真的是要等待、等候新郎的来到。 신랑이 오셔야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를 벌이게 되고 그 다음에 결혼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因为我们心腹等候新郎的来到，才能够我们进入到婚姻的里面，过我们的新娘的一个婚姻的生活的当中。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에 의하면 먼저 신랑과 신부가 정혼을 하게 됩니다. 我们知道在这个以色列的婚姻的制度的里面是，当新郎跟新娘呢先订婚。 정혼을 한 다음에 어떤 특정한 기간을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혼인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所以他们订了婚以后，订了约以后呢，经过一个相当的一个时间以后，他们正式的这个婚礼。 비유컨대 예수님의 초림은 교회와의 정혼이었습니다. 所以我们知道，耶稣的初临就是第一次来到我们这个当中，是跟我们是一个订婚的一个约。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교회의
혼인 잔치를 하는 날인 것입니다. 但是耶稣的再来，就是我们跟耶稣正式的进入到这个新郎娶新妇的一个娶亲的宴席。 이걸 개인적인 우리 구원론에 적용을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정혼을 하게 됩니다. 就以我们个人的应用的话，每一个基督徒当信主耶稣的时候，你是跟耶稣订了婚。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정혼을 할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所以当我们与耶稣订婚的时候呢，耶稣就进入到我们的里面。 그 다음에 우리는 일정한 기간을 살다가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 신랑 되신 주님과 혼인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但是到了一段时间，耶稣再来的时候，我们的信徒跟耶稣正式的进入到婚姻的婚约的里面。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의미의 예수님의 신부라면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과 혼인잔치 할 날을 기다려야 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如果我们真的是耶稣基督的心腹的话，那当然我们要等候新郎的来到，而且我们以喜乐的灵来等候我们的新郎的来到。 그리고 계시록 19장에서 혼인잔치 하는 날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另外，启示录19章讲到，这个我们赴羔羊至婚宴，这样的人是有福的，也是喜乐的。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가득 찬 혼인잔치 하는 날을 기다리는 종말론. 就是 그것이 바로 신부의 종말론입니다. 我们以喜乐、欢喜、期待的心等候的这个末世论，就是我们心腹的末世论。 그 신부의 종말론은 그런 의미에서 밝은 종말론이고 행복한 종말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所以这样子的心腹的末世论是一个光明的、幸福的，是祝福的。 자, 그렇다면 이 밝고 행복한 종말론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 가야 할까요? 那么我们怎么样实践这光明跟祝福的末世论呢？ 이것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로 11절을 보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我们如何的实践这个光明跟祝福的末世论？让我们来看到帖撒罗尼迦前书5章的时候，我们就可以更加的清楚。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고 말씀합니다. 帖撒罗尼迦前书5章6节说：“所以我们不要睡觉，像别人一样，总要警醒谨守。” 밝고 행복한 종말론의 실천을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为了让我们能够实践这光明和祝福的末世论，我们首先第一个，我们要警醒， 그리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我们要谨守警醒。 사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其实我们在末后的时代，很多的教会、很多的基督徒在灵性上是睡着了。 이들은 예수님과의 일상에서의 동행도 잘하지 못하고 또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他们不但是与主无法同行，而且对耶稣的再来也毫无兴趣。 그러나 우리는 바로 신랑이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 참된 신부인 교회는 깨어서 정신을 차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但是真实的成为耶稣的心腹的教会呢，我们就会不但是警醒等候耶稣的再来。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을 보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我们知道，在帖撒罗尼迦前书5章7节8节说，那些睡了的人是在夜间睡，那些醉了的人是夜间醉。但是我们信耶稣的人是属乎白昼，我们是属乎白昼的人。 여기서 말하는 밤과 낮이 물론 물리적인 우리 해가 있는 낮, 해가 떠 있는 낮이나 또 해가 진 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当然，我们这里的白昼就是白天跟黑夜，并不是代表物理的这种的白天跟晚上吧。 바로 영적인 밤, 영적인 암흑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这是代表我们属灵上的黑夜，属灵上的光明。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但是我们是属于白昼的，就是白天的人。 그것은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 밝은 날, 영적인 밝음에 속한 그 날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这是代表我们是在属灵的光明的里面，属灵的白天的里面。 그러므로 우리의 종말론은 당연히 밝은 종말론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所以我们的末世论是一个光明的末世论。 8절은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所以第8节说，就应当谨守，把信和爱当作护心镜遮胸，把得救的盼望当作头盔戴上。 여기서 지금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지금 구절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유사한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我想这里面讲到以信和爱当作护心镜遮胸，把得救的盼望当作头盔戴上，这个就如同以弗所书6章讲的我们的属灵的全副军装。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참된 신부로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所以我们成为心腹等候耶稣的再来，我们当然也要穿戴我们属灵的军装，全副的军装。 자,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第9节说，因为神不是预定我们受刑，乃是预定我们借着我们主耶稣基督得救。 그것은 결국 교회가 앞으로 장차 대환란을 통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환란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我们这里面讲到，我们经过大患难，这个教会能够得救，但是我们神必定会帮助我们。 그다음에 10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第10节是非常的重要。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第10节说，他替我们死，叫我们无论醒着睡着，都与他同活。 바로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1번과 2번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这就是我们第1讲跟第2讲跟大家分享的，耶稣拯救我们，给我们永生的目的是什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이죠. 耶稣基督为我们死，救赎我们，这是代表耶稣基督在十字架上，无罪的耶稣代替有罪的我们，钉死在十字架上。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耶稣基督为我们死在十字架上，拯救我们，给了我们新的生命。那他给我们新的生命的目的是什么呢？ 바로 10절의 후반부에 나오죠. 第10节的后半部，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叫我们无论醒着睡着，都与他同活。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든지 이 굉장히 참 놀라운 말씀이죠. 这里面不管是睡着或者是醒着， 즉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동안에 라는 뜻입니다. 这是代表我们的所有的时间，就是包括24个小时一天的时间里面。 24시간 하루 24시간 전체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这是代表白天、夜晚的整个的24小时。 그래서 24시간 하루 동안에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습니다. 所以在这24小时的里面，不管是他是睡着了，或者是醒着了，但是呢，我们的神都要与他同活。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换句话说，耶稣拯救我们的目的就是要与我们一同的生活。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所以耶稣与我同活，我与耶稣同活，这是代表就是与耶稣同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所以耶稣拯救我们的目的就是让我们能够怎样与耶稣同行同活。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까? 有的人就会问：耶稣为我们定死、埋葬、复活、升天，坐在这个天父的右边，他怎么能够还可以与我们同在同活呢？ 이것이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죠. 这在信仰上、神学上很重要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耶稣他复活以后升天，坐在父神的右边，宝座的右边。 특별히 예수님의 인성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죠. 所以我们看到耶稣的人性，在人性的里面，耶稣已经坐在父神的宝座的右边。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可是耶稣把他的圣灵差派，能够赏赐给我们。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当我们信耶稣的时候，就圣灵就印证我们，而且他进到我们的里面。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게 된 것입니다. 所以，当我们信耶稣的时候，圣灵为我们印证，而且他也会进到我们的里面。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게 된 그 사건을 우리는 성령의 세례라고 부릅니다. 所以，当圣灵来，他能够为我们印证，而且进到我们的里面，这个叫做圣灵的洗礼。 바로 그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바로 예수님도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所以，当圣灵充满，受圣灵的洗、圣灵的充满的时候，圣灵进到我们的当中，印证我们。 同时，耶稣也进到我们的里面。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所以我们知道，常常我们在圣经看到，在基督里，在基督里。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所以我们透过圣灵，我们进到耶稣里面，透过圣灵，圣灵住在耶稣住在我们的里面，我们住在圣灵的里面。 자,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所以我们通常说圣灵内住在我们里面，这就是代表耶稣基督住在我们里面。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因着耶稣住在我们里面，所以不管是醒着或者是睡着，就是耶稣与我们同行。 그럼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那么，什么是与耶稣同在或与耶稣同行呢？ 그것은 예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这个就是我们认识耶稣。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所以我们承认耶稣在我里面，我在耶稣基督里面。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所以我们承认耶稣在我们里面的时候，耶稣是我的盼望，耶稣是我的拯救。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24시간, 하루 24시간 동안 모든 시간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以至于能够我们24小时，我们都能够认定、认识、认知，就是神与我们同在。 우리가 24시간 하루 동안 매 순간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바로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所以我们知道圣灵内住在我们里面，耶稣住在我们里面。那我想24小时与耶稣同行，这就是耶稣拯救我们、赐给我们永生的一个最大的目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今天我们把基督徒分的话，可以分成两类。 첫 번째 종류는 예수님이 자기들 안에 계심을 알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보거나 인식하거나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所以我们有一些基督徒呢，他明明知道耶稣在我里面，但是呢，他却没有跟耶稣同行，也没有跟耶稣同活这样子的生活。 특별한 예배 시간이나 혹은 말씀을 듣는 시간 혹은 기도의 시간에는 예수님과 동행하지만 평소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죠. 这样子的基督徒呢，大概在一个可能主日崇拜或祷告会或者是查经班，那个时间是虽然与耶稣同行，但是除了那个时间以外，跟耶稣是没有任何的关系的生活。 두 번째 종류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매 순간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인식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但是另外一种的基督徒是，他不只是只有在礼拜的当中有小组的当中，乃是他一周的里面24小时的里面都继续的仰望耶稣，跟随耶稣，与耶稣有美好的交通。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까? 那么什么样子的？刚才讲到这两类的，你觉得哪一类型的我们的信徒是真正是耶稣的心腹的生活呢？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살 때 참된 신부는 신랑을 늘 바라보고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我想一个真实的好的心腹是常常仰望新郎，
能够与新郎在一起。 참된 신부라면 신랑을 잊지 않게 되고 늘 기억하며 가까이 거하며 그 신랑을 늘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所以，我们好的心妇呢，她经常渴慕，而且爱新郎，而且愿意跟新郎能够在一起。 본인이 참된 신부가 아닐 경우에는 신랑을 무시하거나 신랑과 무관하게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겠죠. 但是我们不是真正的成为耶稣的心腹的话，可能他就没有想要跟这个新郎过一个同行的生活、同在的生活。 자, 그러므로 예수 동행 일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那么，什么叫做与耶稣同行的日记？ 그것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这是我们要认识、认知，我是耶稣基督的心腹，有这样子的身份在我们的里面。 내가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매 순간 바라보겠다는 결단이죠. 这是一种决定，我是耶稣的心腹，所以呢，我每天都要过一个仰望耶稣、渴慕耶稣、与耶稣同行的生活。 내가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因为我是耶稣的心腹，所以我渴慕仰望，而且我们真实的也愿意跟耶稣一起的同行。 그러므로 예수 동행 일기를 쓴다는 것은 매일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그 하루 동안 내가 얼마나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동행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所以我们要常常省察思想，我每一天有多少的时间跟我们耶稣同行，与耶稣同活。 자,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내용들을 기록해 보면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했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所以我们透过写这个与耶稣同行的日记里面，让我们可以能够思想到什么时间是我与耶稣同行同活，什么样的状况里面我却不能够与耶稣同行同活，都能够能够查得出来。 그러니까 조금 비유로 말하자면 예수 동행 일기는 신부의 일기입니다. 我们做成一个比喻的话，与耶稣同行的日记就是心腹的日记。 참 신랑을 만난 신부가 신랑과의 동행, 신랑과의 동거, 신랑과 함께 사는 삶을 돌아보면서 적는 일기가 되는 것입니다. 所以我们就是透过与耶稣同行的日记，我们能够常常转向神，而且常常能够思想，我有没有真正的跟耶稣同行同活？ 물론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当然，我们的目的不是以单单写日记为我们的目的。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것은 목적을 위한 방법입니다. 我们写与耶稣同行的日记，是为了达到目的的一个方法之一。 목적은 무엇입니까? 什么叫牧会？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就是我们与耶稣同行。 예수님과 함께 실제로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우리가 주님께 주셨던 은혜들을 또 기억하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所以我们知道与耶稣同行的这个日记，写日记的里面，能够让我们可以能够省察我们的信仰的一个状态。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부분들을 점검합니다. 我透过写与耶稣同行日记呢，我都会能够查验我什么时候在什么样的情况下
与耶稣同行。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을 잊어버렸던 시간들도 점검을 합니다. 另外，我也常常看到遗忘了耶稣，忘记了耶稣，我单独行这一方面也把它记录下来。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누렸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록을 남깁니다. 另外也记载了与耶稣同行而得到的极大的恩惠。 그리고 주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았던 죄악들에 대해서 회개의 기록을 남깁니다. 另外，我在主的面前没有过的能够合神的心意，在罪恶的里面的都一一的认罪悔改。 그리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기록합니다. 另外，我们就把我们迫切的祷告的事项也告诉耶稣。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 동행 일기를 쓰다 보면 정말 저 자신이 더 주님을 매일매일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데 있어서 성장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所以我每天写与耶稣同行的日记的时候，可以经历到每一天我的灵命就一步一步的成长。 바로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这是代表我一步一步的成就耶稣基督在他拯救我的一个这样的目的。 그것은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所以我想，不管是我们是醒着睡着，我们就是愿意过与主同行的生活。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열매들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当我们与主同行的里面呢，我们就可以结出很多的美好的果子来。 무엇보다 성령의 열매가 열립니다. 首先，我们会结出圣灵的果子。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나오는 사랑으로부터 절제에 이르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인격 속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所以，就如同加拉太书5章22节，从喜乐开始到这个节制的这9种的果子，就会结出在我们的生命的里面。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다운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게 됩니다. 所以，我们能够成为耶稣的心腹，透过我们的信仰生活，彰显出耶稣，他能够荣耀耶稣。 또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언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另外，我们也能够把耶稣的话语分享给别人，做见证的一个这样子的生活。 그리고 예수님과 깊이 동행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문화와 사회 영역에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所以，我们知道与耶稣同行的生活的里面，能够活出光颜这样子的美好的生活。 그런 의미에서 예수 동행 일기의 유익은 엄청나게 큽니다. 所以，我们写与耶稣同行的日记，对我们信仰生活呢，非常多的、蛮多的一个祝福。 예수 동행 일기가 신부의 일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所以，写与耶稣同行的日记，就是心腹的日记这个事实不要忘记。 그다음에 11절이 또 중요합니다. 另外，第11节呢也是很重要。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所以你们应该彼此劝慰，互相建立，正如你们素常所行的。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강화하게 됩니다. 我们因着写与神同行的日记，我们垂直性的跟神呢建立深厚的关系。 예수 동행 일기 나눔방을 통해서 우리는 형제와 자매들과의 수평적 관계를 강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但是我们借着与耶稣同行的这个分享群组的里面，我们能够垂直不只是垂直，平行的跟弟兄姐妹的关系呢，也能够
非常的可以加深。 여기 11절을 보십시오. 피차 권면하라고 말씀합니다. 11节你们看的话说要彼此劝慰， 어떤 점에서 피차 권면하라는 것입니까? 那么我们在什么样的事情上我们可以彼此的劝慰呢？ 그것은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도록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这就是我们总是要警醒祷告的来劝勉别人。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일에 피차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这也是我们要穿戴这个属灵的全副军装上，我们要彼此的劝勉。 그것은 24시간 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这是我们劝勉能够让我们24小时能够与神同行。 이렇게 피차 권면하는 일을 예수 동행일기 나눔방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我们就在那个分享群的里面呢，我们可以互相的勉励。 피차 권면할 뿐 아니라 서로 덕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不但是要彼此劝慰，而且要互相建立。 여기서 서로 덕을 세운다는 말은 서로를 세워준다는 말입니다. 互相建立就是要彼此的能够照顾，或者是能够喂养跟彼此的建造。 서로에게 영적 유익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把属灵的益处能够分享给别人。 서로에게 영적 유익을 나누기 위해서는 예수 동행 일기 나눔방을 통해서 서로에게 영적인 유익을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我们为了要能够彼此的分享属灵的益处，因着益处要彼此的建立，我们必须要在与神同行的这个分享群的里面能够让我们可以互相的建立。 너무나 놀랍게도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과 11절은 我们特别帖撒罗尼迦前书5章6节到11节，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것에 유익을 말씀하고 있고 所以我们在帖撒罗尼迦前书5章6节到11节是讲到我们写与耶稣同行的日记是有哪一些的益处。 그리고 그 일기를 나눔방에서 서로 나누는 것이 얼마나 서로에게 유익하고 또 서로를 세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而且在分享群组的里面，分享的小组的里面，我们能够多么的可以带给我们的益处跟帮助。 사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로 11절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종말론적인 삶을 교훈하는 본문입니다. 所以帖撒罗尼迦前书5章6节到11节是代表我们活在末世论的我们呢，应该怎么样生活？这是代表了我们末世信仰的一个特征。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这也是代表一个成为耶稣的心腹的我们，活在耶稣再来的这个末世的时代的我们，应该要怎么样子的过的信仰生活？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신부들은 결코 어두운 종말론이나 두려운 종말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所以我们成为耶稣的心腹的我们呢，我们不要沦落到黑暗跟恐惧的末世论的里面。 예수님의 참된 신부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我们成为耶稣的心腹的我们呢，把耶稣再来的日子、末世的日子呢，当成是一个喜乐的日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밝고 행복한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因为耶稣再来的日子是对我们来讲是一个幸福的，我们所有盼望的。 참된 신부에게 있어서 신랑이 오시는 날, 그날이 최고로 행복한 날입니다.
一个新妇呢，她等候新郎的来到的这个日子，是对她是一个最快乐的日子。 참된 신부에게 있어서 신랑이 오셔서 신부와 함께 혼인잔치를 벌이는 그날이 그 신부에게는 최고로 행복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所以，我们新妇等候新郎来，能够可以订立这样子的一个娶亲的宴席，这个是一个对新妇来讲是最快乐、最期待的日子。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입니까? 你们每一个人都是耶稣基督的心腹吗？你们表达一下， 지난 몇십 년 동안 心腹吗？阿门吗？ 지난 몇십 년 동안 好， 네, 지난 몇십 년 동안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 또 타이완 교회도 아마 제자도 discipleship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훈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我想我们过去10年多的时间呢，我们在韩国、美国，特别是我们台湾，都有门徒的训练。 제자 훈련과 제자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我们对于门徒训练或做耶稣的门徒是非常重要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再怎么强调也是不会诿过。 그러나 제가 볼 때 제자도나 제자 훈련은 종말론적인 의미가 약화되었다고 봅니다. 可是我觉得门徒的训练或门徒的道，这个是对于我们能够等候耶稣再来的末世的信仰里面是比较稍微弱了一点。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것은 좋은 정신입니다. 当然，我们要学像耶稣，我们成为耶稣的门徒，能够让耶稣成为我们的榜样来学习，这是非常美好的。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우리의 스승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但是我们不能把耶稣只看成是我们的属灵的导师。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십니다. 让我们要了解，耶稣是我们属灵的新郎。 우리 한국에서 촌수라는 게 있습니다. 촌수를 따지는데요. 我们知道韩国是非常喜欢我们的这个亲戚的关系里面，是在我们的远亲还是近亲这种的评价的这种的关系。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일촌이라고 합니다. 我们知道父母跟儿女的关系是一等亲， 형제와 자매의 관계는 이촌이라고 합니다. 但是我们兄弟姐妹是二亲、二等亲。 그러나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촌수가 없습니다. 영친입니다. 可是我们要知道， 영촌입니다. 新郎跟新妇是几等亲呢？几等亲？是零等亲，零等亲，因为没有什么很亲密的意思。 그것은 신랑과 신부 사이에는 어떠한 거리감도 없다는 것입니다. 这是代表我们新郎跟新妇是没有什么可羞耻的，是一个非常亲密的关系。 저는 제자도와 제자 훈련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我认为门徒训练还是很重要的。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신부의 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但是我们真正等候耶稣再来的人呢，我们还是要以耶稣的心腹的身份来等候耶稣的再来。 우리가 제자도를 discipleship이라고 영어로 말한다면 신부의 도는 brideship입니다. brideship. 我们知道新郎是门徒是 discipleship， 但是我们心腹是叫做什么呢？这个 brideship. brideship， 네. 这个 그래서 이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는 단순히 제자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신부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所以，我们真正等候耶稣再来的，我们教会不是以耶稣门徒的这样的心来等候，乃是以耶稣的心腹的这种的身份来等候。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스승과 제자가 만나는 날이라기보다는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혼인잔치를 벌이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因为我们在天上，我们有新郎要娶亲的宴席的时候，是我们以心腹的一个身份跟耶稣新郎，我们要结婚。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모두 예수님의 거룩한 영적인 신부입니다. 亲爱的同工们，我们都是耶稣所爱的心腹。 또한 우리의 교회는 거룩한 예수님의 단체적인 신부입니다. 另外，教会也是等候耶稣再来的心腹的一个群体。 신부에게 남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那么，我们的心腹最重要的是什么呢？ 그것은 신랑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那就是我们迫切的等候新郎的来到。 신랑을 기다리면서 신부의 거룩한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另外，我们要端庄整齐，让我们成为一个圣洁的心腹来等候新郎的来到。 놀라운 것은 다시 오시는 그 신랑이 이미 영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另外，我们真实的，我们要再来的耶稣是已经来到我们的里面了，灵里面。 육신적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我们肉身上，我们继续的等候耶稣的再来。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미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와 계십니다. 但是属灵上，耶稣是已经来到了我们的里面。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깨어 있든지 자든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但是在末后的日子里面，我们不管无论是睡着了还是醒着，我们都要与耶稣同行同活。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 그것이 우리 신부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所以，我们等候耶稣的再来，我们期待耶稣的再来，这个就是心腹的一个生活。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인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타이완 교회, 또 한국 교회, 미국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但愿我们再一次的回复，就是我们是以新郎的身份等候耶稣再来的教会的群体。但愿回复我们真实的身份。 네, 이것으로 강의를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我们就一起的来祷告。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慈爱的天父，感谢你， 우리를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你呼召我们，拣选我们，让我们能够成为属灵上的我们耶稣的心腹。 저희로 하여금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간절히 대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让我们每一天过着能够渴望我们的新郎耶稣再来的这样子的一个末世的信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미 영적으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也让我们记得属灵上耶稣已经在我们的心灵的里面。 그리하여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好，让我们每一个时刻、时时刻刻能够过着与主同行的生活。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면서 다시 오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好，让我们都能够等候荣耀的主的彰显，成为一个预备主再来的人。 그래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참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也让我们能够以圣洁
纯洁来端庄我们自己，能够成为一个渴望新郎来的心腹的这样子的信仰生活。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奉主耶稣基督的名祷告，阿门，阿门。可以吗？非常感谢郑教授还有张牧师，我们再次用热烈的掌声表达我们的感谢。네, 감사합니다. 谢谢。